시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좀 마음 아팠던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그 아파트 입주민과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좀 이 주민이 심한 갑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견디지 못한 그 경비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안타까운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이 그들의 갑질 횡포로 또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자 환경이 그리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 노동자의 그 산재 사망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산업 노동자의 그 사망 수가 1위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결과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깨어진 세상의 그 결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악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게 내버려 뒀겠어? 아마 이렇게 비웃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콕 때려주고 싶지만 그런데 사실 많은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착취를 당하고 그런 고난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언젠가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결과는 계속 악은 악을 낳게 되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 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름 없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인분을 먹인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 지금은 그 예전에 바울이 받았던 그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으니 그런 박해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이없는 이야기죠. 굳이 그런 고난을 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참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교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굳이 우리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인분 먹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돌기라든지 무슨 공동묘제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교회가 함께하게 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에 고난은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둬 또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편이었고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과 함께하고 최소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운동원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파트 그 주민처럼 갑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런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면 사회운동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사회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착취당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수고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미혼모들, 청소년 가장들, 고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핍박받고 억압당하며 착취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복음만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변명을 버리게 하시고 늘 이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